땅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는 교회의 진정성과 순결성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이 조금 딱딱한 것 같지만 쉽게 이야기하면 교회가 교회답냐? 교회가 그래도 교회다우려면 거룩해야 하는데, 죄가 없어야 하는데, 교회에 과연 죄가 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런 순결성, 그리고 또 진정성, 교회가 정말 교회다워져야 할 때 교회가 교회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느냐, 이제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거룩하지도 못했고, 그리고 또 진정성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나눈 대로 교회에 당을 많이 만들고 있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세례를 받았느냐, 누구를 통해서 제자 훈련을 받았느냐, 누구를 통해서 나는 이 사람 성격이 좋아서 나는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떤 도움을 줬기 때문에, 아니면은 나하고 성격이 맞지 않기 때문에, 나하고 잘 맞는 사람, 또 안 맞는 사람, 이렇게 서로 온갖 것들을 가지고 나눠지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또 세상이 봤을 때 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음행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믿어지지가 않죠. 세상에서 음행 그러면은 당연한 것처럼 대중문화가 그렇다, 세상이 그러니까 그렇게 말을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은 그 음행 가운데 있어도 교회만은 그래도 음행이 있으면 안 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교회도 세상 못지않게 음행의 문제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상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우상의 삶을 멈추고 교회 가서 이제 우상을 쫓아가자, 하나님만 쫓아간다고 했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오히려 점치는 거 더 좋아하고, 세상적인 그런 가치관, 그런 문화를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즐기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면 나도 그럴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 겁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성경의 언어를 우리가 얼마나 많이 사용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성경의 말씀은 능력의 말씀이잖아요. 이 능력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지. 주중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언어들은 어떤 언어들입니까? 밥을 먹을 때, 공부를 할 때, 학교에 가서 사람들을 만났을 때, 식당에서, 아니면 우리가 음식을 오더할 때 그 캐시의 사람들한테 땡큐를 하나 하더라도 우리는 성경의 언어에서 어떤 감사를 하고 있습니까? 어떤 미소를 보여주고 있습니까? 또 어떤 가치를 나누고 있습니까? 이런 우상의 문화 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언어들, 그런 선입견들,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내가 불교의 학교를 다녔다 이러면 이렇게 한국의 유치원 버스들 있잖아요. 불교 유치원에서는 아이들이 이렇게 선생님하고 인사를 하죠. 그러다 보니까 얘들이 고등학생이 돼도 인사할 때 이렇게 합니다. 그죠?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은 어떻게 인사하죠? 바로 이게 우리 문화 속에, 우리 생활 속에, 언어 속에 이런 모습들이 자연스럽게 들어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전부 교육을 통해서 들어오기도 하고, 세상의 문화를 통해서 들어오기도 하고, 우리가 관계하고 있는 여러 것들을 통해서 들어오고 있는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걸러낼 수 있느냐. 그 걸러내는 장치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걸러내는 장치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물은 브리타에 반드시 걸러서 먹어야, 캐나다 물은 우리가 스케스로 인해서 우리 몸에 담석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브리타를 사용하든지 정수기를 사용해서 물을 마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여과를 거치지 않고는 그 물을 마실 수 없습니다. 마시면은 우리 몸에 문제가 생깁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의 문화는 다 우리에게 문제를 가져옵니다. 우리를 사치하게 만들고,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고, 우리를 세상의 그런 어떤 기준과 가치에서 경쟁하게 만들고 그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걸러냈을 때, 예고가 되었을 때 전혀 다른 물을 공급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담석을 가져오는 물이지만
이 여과를 거치고 나면 그 물은 나를 살리는 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요. 근데 우리는 과연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 속에서 걸러내는 그런 여과의 작업들을 하느냐. 인정에 대한 이야기도 마찬가지고 우리 동포에 대한 이야기도 마찬가지고 나와 관계하고 있는 사람들과의 이야기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들은 세상에 그런 우상을 섬기는 습관에서 나오는 언어들이 많이 갖고 있습니다. 선생님으로부터 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훌륭한 사람으로서부터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언어들이 전부 어떻게 해요? 성경으로 걸러내지 않는 이상 아무리 박사의 언어를 하더라도 그 언어는 나에게 병을 가져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언어를 사용해야 됩니까? 거기에서도 우리가 우상의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들어와 있으면서 어느 하나만이라도 성경의 언어로 통일되지 않았던 겁니다. 우상의 언어가 교회 안에서 지배하고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혀 걸러내지지 않았던 겁니다. 쉽게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우리가 뉴스를 보면 성경적으로 뉴스 볼 수 있습니까? 드라마를 하나 보면 성경적으로 드라마를 볼 수 있습니까? 성경에 어떤 사람이 희생을 하면서 감동을 주잖아요. 그럼 거기에 신드롬이 하나 생깁니다. 그것을 가만히 보면 전부 우리가 예수님하고 닮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희생을 했고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그건 반드시 감동을 주게 돼 있습니다. 테마가 전부 그런 식으로 가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에서 그렇게 감동을 받아봅니까? 오히려 그런 드라마에서 이 드라마 이야기를 합니다. 그 드라마 안에서 성경의 메시지를 볼 수 있는 그런 가치관, 그런 안목이 우리에게 있느냐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고는 그런 것들을 걸러낼 수도 없죠. 무비판적으로 그냥 재미로 보든지 어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든지 우리는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정치에서 좌파 우파를 이야기하는 거하고 뉴스에서 이야기하는 거하고 기독교인이 좌파 우파를 이야기하는 건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요? 성경 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되니까. 성경을 가지고 세상을 보는 눈이 고린도 교회는 없었다. 그것이 우상이에요. 교회 안에다가 신상을 갖다 놨겠습니까? 아니잖아요. 헬라의 철학, 헬라의 지식, 그때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던 가치, 그러한 것들이 교회 안에 그대로 들어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문제가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어요. 당연하죠. 세상 가치대로 살다가 예수님 믿고 교회에 왔는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 만나고 내가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다 됐다. 세상 가치관을 그냥 살아도 된다. 구원만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신앙이 뭐죠? 영지주의. 오늘 내가 교회 나왔기 때문에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 신앙이 영지주의다. 그 말이에요. 삶은 바뀌지 않는 거예요. 성경의 가치관으로 생각을 할 줄 몰라요. 세상을 그렇게 볼 줄 몰라요.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 그거면 끝인 거예요. 육은 연약하고 육은 악하기 때문에 우상을 섬길 수 있다. 허락해버리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을 내가 말할 수 있다. 우리 신앙이 그렇게 살아온 게 몇십 년입니까? 왜 안 바뀔까요? 고린도 교회가 그랬어요. 부활을 부인합니다. 이제는 더 나가죠. 세상의 가치관으로 여전히 예수님 믿고 있으니까 믿음이 안 들어오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에서 믿으라고 하는 것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부활도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안 믿어지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데 신앙이 자라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전히 나를 지배하고 있는 것은 세상의 가치관.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서 또 어떻게 자기 가치관을 가지고 결혼의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또 결혼의 문제도 있었어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로 중병을 앓고 있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이런 소식을 전해들은 바울이 이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쓴 편지가 바로 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오늘 5장은 고린도 교회 권징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교회에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벌을 줘야 되느냐? 그냥 사랑으로 용서해야 되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성경에 들어가서 우리가 한번 봅시다. 엄행하는 자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9절 말씀에서 일전에 썼던 편지를 이야기합니다.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라고 거기에 일전에 썼던 편지에다가 이야기했어요. 고린도 교회 음행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걸 듣고 편지를 썼는데 이 고린도전서 안에서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이미 고린도전서를 쓰기 전에 일전에 쓴 편지가 있었다는 이야기죠. 고린도 전전서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편지는 지금 우리에게 전해져 오지 않기 때문에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에서 전에 썼던 고린도 교회에 썼던 편지가 있었다고 하니 우리 있었던 걸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편지에서 무엇을 이야기하느냐면은 고린도 교회의 음행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아하고 이야기했는데 어하고 들어버린 거예요. 고린도 교회. 바울은 이 뜻에서 이야기하는데 고린도 교회는 저 뜻으로 받아들여버린 거예요. 다른 뜻으로.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다시 이 편지를 쓰면서 음행의 문제를 오늘 5절, 9절에서 12절까지 아주 13절까지 다시 그 오해를 풀기 위해서 쓰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오해에 대해서 세상의 악한 자들,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라고 그래요? 사귀지 말라고 그래요? 사귀지 말라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고린도전서 편지가 있기 전에 보낸 그 편지에서 고린도 교회가 그것을 듣고는 어떻게 하느냐? 오해로 받아들인 거예요. 사귀지 말라고 하니까 음행이나 이런 것들을 극단적으로 금욕을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극단적인 금욕주의자도 등장하게 되고 또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저 음행하는 자들 저건 진짜 뭐 가까이 하기도 싫은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이는 반발해서 다른 가르침을 따르는 일도 막 일어나고 바울, 네 현실을 너무 몰라. 여기 고린도 문화를 너무 몰라. 헬라에 대해서 너가 알지 못해서 그래. 그러면서 바울에 대해서 또 반발을 하면서 또 자기식의 또 영주주의 가르침을 이야기합니다. 우린 구원받았어. 그러니 걱정하지 마. 우리가 뭐 지금 죄 지은 거, 우린 여전히 죄인이야. 그렇지만 우린 구원받았어. 육신은 죄를 짓는 거고 영은 구원받았으니 우린 천국 가는 거야. 괜찮아. 이 영주주의 신앙이 오늘날 구원파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기독교가 아니에요. 예수님 이야기한다고 다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이 10절부터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밝히고 있는 세상에 속한 악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음행하는 자들이라고 그러고 탐하는 자들이라고 그러고 속이고 빼앗는 자라 그러고 우상 숭배하는 자라고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 가지 예를 들으면서 이런 죄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행하고 있는 죄인데 이런 사람들을 멀리 하려고 한다면은 교회는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산속으로 가야 될 거다 그 이야기입니다.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과 가까이 하지 않고 살려면은 전혀 다른 어디 저기 수도원으로 들어가든지 그래야 되는데 교회는 그렇지 않잖아요. 세상 속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그들을 정죄하는 데서만 내가 가까이 하지 말라는 뜻에서 이야기한 게 아니다. 오해를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우리가 11절 말씀을 보면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뭡니까? 교회 밖에 사람 이야기하는 건 내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 안에 사람한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 그 형제라 하는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내가 어제까지 친하게 지냈는데 이 사람이 음행하는 자가 교회 안에 생겼어요. 그러면 두 사람의 관계가 바울의 이야기대로 하면 먹지도 말고 같이 먹지도 말고 사귀지도 말래. 왜 그래야 될까요? 믿음 생활하면서 그렇게 해보신 분 계세요? 못 하실걸요? 그래도 전에 우리 정이 있는데 언젠가 뭐 괜찮아지겠지 하면서 그래도 사람 관계가 중요해요. 바울은 안 믿는 사람들 그런 거는 전도 대상으로 봤지만 세상 사람들이 그런 것은 전도 대상으로 봤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왜 사귀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고 그랬을까요?
같이 먹지도 말라. 미워하라는 말이 아니고 그것이 죄라는 것을 알게 해주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알게 해주라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 교회 안에서 내가 이런 사람들 사귀지 말고 그런 사람들 저기 같이 밥도 먹지 마라 한 이야기가 그 사람들 미워하라는 뜻이 아니다. 고린도전서 13장으로 보면 바울이 이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같이 밥 먹는 것이 미워하는 거라고 이야기해요. 사귀는 오히려 음행하는 자와 사귀고 교회 안에서 우상 숭배하는 그런 사람들하고 사귀면서 내 생각도 같이 그러면서 성경의 가치관에서 기준과 생각을 가지고 같이 가르치고 그런 바른 길로 믿음의 길로 가도록 인도하지 못하고 믿음이 없는 그 사람의 길을 따라가는 그거를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사귀지도 말고 같이 밥도 먹지 말고 미워하지 말라가 아니라 그 사람이 알도록 네가 행동을 똑바로 해주라 그 이야기예요. 어떻게 해요? 믿음의 주체가 믿음의 주체의 길을 잘 걸어가라 그 이야기예요. 믿음의 주체가 믿음이 없는 사람의 그 본을 따라서 그 사람들, 그 세상 사람들 방식으로 생각하고 하는 그 말에 그냥, 사랑이라고 치고 그게 뭐 무슨 어떤, 그 화해이고 용서이고 회복인 것처럼 그런 짓 하지 마라. 그 이야기. 이상하지 않아요? 그동안에 우리가 들었던 설교하고 너무 달라요. 그죠? (10절에서) 나열했던 죄악의 모습에서 11절에 와서 두 가지가 더 추가가 돼요.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하는 사람들을 추가하여서 포함시켰습니다. 이건 뭐냐면 타인을 비난하거나 욕하고 술 취해서 방탕한 삶을 사람들에 대해서도 다른 죄들과 마찬가지로 음행을 하고 우상을 섬기는 죄들과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멀리해야 할 사람들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12절 13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자, 밖에 있는 사람들은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안에 있는 사람과 밖에 있는 사람 구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밖에 있는 사람들은 누가 심판한다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셔요. 그런데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어떻게 알아? 교회 안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내쫓아라 그래. 그럼 이건 뭡니까? 징계해라. 그죠? 그 뜻이에요. 벌을 주라는 이야기예요. 자, 불신자 심판과 판단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일이지만 권징을 통해서 교회를 성별하게, 구별되게 그리고 정말 네가 진짜 교회라면 진정성을 가지고 여기에 해당되는 교회와 교인들을 어떻게 해요? 같이 밥 먹지 못하게 할 사람, 성도의 교제 안에 들어오게 하면 안 된다. 그 사람들 차단해야 된다. 그리고 교회에서 징계를 해서 벌을 내려라. 어떤 벌이겠어요? 내쫓는 벌이에요. 이 공동체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이 말씀에 과연 얼마나 동의할까요? 저도 힘들어요. 권징을 하는 교회 본 적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 출교해라 그 말이에요. 아유, 교인 한 사람이라도 더 나와야지 어떻게 출교를 해. 그렇잖아. 괜찮아.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그거였어요. 그러니 교회가 미래가 있을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공동체가 거룩성을 잃어버리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죄가 있는 건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 죄를 분별하고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회복해야죠.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서게 도와줘야지. 같이 밥 먹으면 도와주는 걸까요? 그 사람이 더 죄를 많이 지을걸요? 더 음행할걸요? 더 불상성일걸요? 절대 그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자기 사람 호가호위하면서 호불호를 찾아내겠죠. 그래도 나하고 같이 밥 먹는 사람, 나하고 사귀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래도 나는 인정받고 있어. 교회 장로님을 하면서도 그런 짓 하는 사람들 저는 꽤 봤습니다. 네. 같이 밥 먹으면서 자기 사람 만들어 놓고는 자기 잘못하는 거 그런 거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안 해요. 고린도 교회가 그런 교회였어요. 사도 바울은 여기서
단지 보이는 그런 음행 문제만을 다루려고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에요. 교회 본질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교회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교회는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제가 지금 정찬이를 회초리로 때리면 문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김성환 장로님이 안 때리고 내가 때렸어. 우리 요한이를 이숙주 집사님이 안 때리고 내가 회초리로 때렸어. 이놈의 자식, 신앙생활 똑바로 해야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라고 벌을 줬다고 생각해 봅시다. 가족이면 받아들이겠죠. 옆집 아저씨는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바울이 왜 내쫓으라고 그랬을까요? 가족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기에는 뭐예요? 내쫓는 거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를 든든히 지켜내면서 그 사람을 회개하고 회복시키기 위한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시 못 들어오게 하라는 이야기 없잖아요. 어디에도 없어요. 성경 보세요. 맞죠? 무엇이 사랑입니까? 잘못한 거에 대해서 우리 지금 아이들이 있는 부모님들한테 물어봅시다. 하루에 아이들 몇 번 혼내요? 6 이상 되겠죠? 그죠? 우리 아이들 키우면 다 그렇게 혼냈습니다. 벌 줬어요. 내쫓기 위해서 했나요? 바르게 키우기 위해서 그렇게 했나요? 그게 가족이잖아요.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한 거잖아요. 그럼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같이 밥 안 먹는 게 맞죠? 사귀지 않는 게 맞죠? 내쫓는 게 맞다는 이야기예요. 저도 어떻게 해요? 아들 보고, 야, 너 밥 먹지 마. 자식. 좀 생각하고 와서, 그럼 같이 밥 먹잖아요. 밥 못 먹어요. 그렇잖아요. 그게 사랑 아닌가요? 그게 정말 살아있는 권징 아닌가요? 오늘날 교회가 해야 될 거잖아요. 근데 이걸 고린도 교회가 안 하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생겼어? 그럼 니도 좋고 나도 좋고 니도 그런 죄 짓고 나도 죄고 뭐 우리가 다 그렇게 약한 우리야 그렇게 살자. 구원파처럼 사는 거예요. 그래도 우린 구원받았어. 다 용서받았잖아. 과거, 현재, 미래의 죄가 다 용서받았으니 천국 가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어. 고린도 교회가 그랬어요. 8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오늘 말씀 한번 볼까요?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우리가 먹더라도 진실성과 순전함이 있는 거예요. 그게 거룩이에요. 오늘 성도의 교제는 거룩한 교제입니다. 성도의 식탁은 거룩한 식탁이에요. 교회가 세상과 똑같은 모습을 보인다면 하나님의 거룩성을 드러내지 못하는 그런 인간의 친목단체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민교회 그런 이야기 많이 듣잖아요. 무슨 동창회 같다. 다 끼리끼리 모여요. 그죠? 그걸 넘어서지를 못해요. 그렇게 해서 믿음의 가족이 되지 못해요. 어떤 고민, 어떤 갈등 하나, 어떤 그런 이슈 하나, 그런 걸로 그냥 편 나눠주고.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순전함, 진실함, 진짜 순전함은 언제 있을까요? 진짜 진정성, 진실은 언제 있을까요? 필립 얀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저는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욥기서는 고난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 이야기 하려고 욥기서가 성경이 우리 성경 속에 들어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는지 안 찾는지 그 진정성을 보여주는 것이 욥기서. 내가 정말 갈등이 있고 내가 정말 힘들고 내가 정말 어려울 때 교회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그때 진짜 신앙이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진짜 믿음의 길을 바로 가지 못하는 사람, 저 사람을 바로 가게 하기 위해서 언제가 필요한 거예요? 매를 대야 하는 그때가 진짜 그 사람 진짜 사랑 아닙니까? 그게 진정성 아닌가요? 잘못을 잘못이라고 말해줘야 되는 게 그게 진정성 아니에요? 정말 말해줘야 돼. 그때는 그냥 개인적인 관계에서 저 사람 상처받을까 봐 이게 주님의 사랑이 아니라고 그냥
아니, 그 주님의 사랑을 왜 그런 데 갖다 붙여요? 그 주님의 사랑을 그런 데 갖다 붙이면 우린 동성애도 인정해야 되고 인정할 게 너무 많아요. 그렇잖아요. 그건 사랑의 관점에서 보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진짜 사랑의 관점에서 본다면은 내가 회초리를 들고 정찬이를 때리면 정찬이가 아, 목사님 진짜 나를 사랑하구나.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거. 그게 교회 공동체예요. 그게 교회 가족. 그 정도는 돼야 된다는 거죠. 제가 좀 싫은 소리 하면 삐질 거예요? 사모님, 제가 좀 싫은 소리 하면 삐지실 거예요? 아, 목사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구나. 거기서 하나님 사랑을 조금 느낄 수 있어. 그렇게 하면은 저는 그게 진정한 관계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자, 그리고 또 삐질 수도 있어요. 제가 삐질 수도 있어요. 그죠? 우리 성도들 삐질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 삐지니까 남인가 봐. 아니죠. 가족이니까 삐지지. 그렇잖아요. 삐져도 괜찮아요. 삐질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그걸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의 공동체가 건강해야 된다. 바울은 그거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요, 왜 교회가 순전해야 되고 거룩해야 되고 진실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느냐면 여기 누룩 이야기하잖아요. 누룩은 이 전염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재와 같이 이야기하잖아요. 재는 누룩과도 같아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적은 누룩이 온 빵 덩어리에 퍼지는 것처럼 죄는 엄청난 전연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때 같이 밥 먹으면 나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일단 나부터 지키고 난 다음에 내가 건강해야 그 사람을 어떻게 인도해 갈 거 아니에요. 무리지어서 내가 그 생각에 같이 동의하고 그 사람 자꾸 내 생각에 동의하게 하려고 변명하고 설득하고 설명하고 좋은 이론으로 헬라 철학으로 그런 지식으로 막 나를 설득하고 있는데 그 교제는 건강한 교제가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교회 안에 죄를 그대로 두면은 순식간에 교회와 온 성도들이 죄로 영적인 죽음을 맞게 되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교회의 순결성과 진정성을 무너뜨리는 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순결성과 이 진정성 있는 교회를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이미 제가 질문했던 거예요. 13절 말씀. 마지막 절 사도 바울은 이 악한 사람은 악하다고 그러죠. 그죠? 그리고 뭐라고요? 너희 중에서 내쫓아라. 그 명령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는 정당한 권징을 사용해야 한다. 이게 진짜 아버지예요. 이게 진짜 사랑이에요. 이게 진짜 성도의 관계예요. 저는 과연 이 말씀을 그대로 실천할 수 있는 교회들이 이 지구상에 몇 교회나 있을까? 그런 설교 준비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실천한다는 것이 오늘날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제가 조심스럽게 또 가져도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사람을 내쫓을 수 있는가? 다시 말하면 출교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진다면 성경의 답은 오늘 뭐라고 나옵니까? 명백히 그렇다. 입니다. 사랑을 내세우는 교회에서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라고 반문한다면 성경은 하나님의 거룩성을 유지하고 교회의 순결과 진정성을 지켜내기 위해서, 수호하기 위해서 그럴 수 있다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사도 바울은 분명히 전제하는 것이 있죠. 교회 안에서 죄를 지었다고 해서 무조건 출교하라는 것이 아니죠. 먼저 권면하라고. 제가 야, 같이 밥 못 먹겠어. 좀 나가. 이러면 바로 그러면 될까요? 그러기 전에 그래도 야, 그건 좀 너무했지 않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서로 이야기했어요. 권면해도 또 안 들어. 태도가. 야, 안 되겠다. 말로 안 되니 일단 여기 좀 나가줄래? 그거잖아요. 그게 진짜 우리 아이들 디사이플, 제자를 삼는 데는 디스플린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훈계가 없는 제자 훈련은 없어요. 그 훈련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예천교회에서도 어떻게 해요? 나한테 좀 맞아본 사람이 있어야 돼요. 맞아본 사람이 없잖아. 농담입니다만은 정말 내가 잘못했을 때는 몽둥이 들고 저한테 오세요.
내가 때려줄게. 저는 진짜 담임 목사님한테 제 몽둥이 들고 갔어요. 제가 잘못했을 때. 목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때려주세요. 아버지니까. 좋은 말로 사랑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은 진짜 아버지인 것 같죠? 자식 버려요. 망쳐요. 성도 망쳐요. 그 사람을 가까이 하면 내가 망친다. 바울은 그래서 나부터 먼저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권면할 줄 아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야 회개의 기회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회개한 자에 대해서는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용납하고 사랑으로 감싸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아이들한테 그러잖아요. 품어줘야죠. 그래. 제 모교회 목사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저를 그렇게 몽둥이, 아예 저는 못 때리시게 저보다 키가 큰 몽둥이를 들고 들어갔어요. 그거 가지고 나를 때리실까, 회초리 들고 가면 때리실 것 같았어. 그래서 제가 몽둥이 저 키보다 더 큰 거 가지고 때려 주십시오 하고 가지고 못 때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권면을 해주시더라고요. 안아주시더라고요. 전 거기서 믿음의 가족이 뭔지, 교회가 뭔지를 경험했어요. 이게 교회구나. 그래서 지금까지도 제가 그분을 뭐 부족한 게 없어서 존경한다 그러겠어요? 다 부족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모습을 저는 거기서 배웠기 때문에 목회하는데도 저는 늘 그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존경하는 거예요. 그 어떤 목사님보다, 그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라 하더라도 그분이 나에게 그런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잖아요. 진짜 사랑이 뭔지를 저는 교회에서 경험을 했습니다. 끝까지 자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바울은 이러한 자들은 반드시 권징을 해야 한다. 이것이 교회를 지키는 일이다. 권징의 그 목적은 범죄한 자를 벌 주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벌 주면 뭐합니까? 그냥 하나님께 맡기면 되지. 권징의 목적은 징벌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죄지은 자를 회개하고 회복시키는 데 있다는 주안점을 두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걸 잊고 함부로 힘을 사용하시면 안 돼요. 아버지를 하든 어머니를 하든 아이들한테 그렇게 애들이 바로 서게 하기 위한 게 아니겠어요. 내 감정으로 그냥 회초리를 들었다. 그럼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런 거 하지 마라. 그냥 회개하고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것을 목적에 두고 해야 합니다. 말씀했습니다. 권징 없는 고린도 교회는 미래가 없는 교회였기 때문에 바울은 초대교회에 하나님 하시고자 하는 일이 너무 많았어요. 그리고 지금 복음이 아주 약해 보이지만 바울은 로마 전도를 꿈꾸고 있었어요. 어디에서요? 고린도 교회에서. 거기서 로마서를 쓴 겁니다. 로마를 바라보면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로마를 정복할 수 있는 전초 기조로 삼고자 바울이 했어요. 그래서 애정을 가지고 이렇게 편지를 쓰고 교회를 지키는 것이 로마를 정복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결국은 로마가 복음화 됐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개인주의로 가져가시면 안 됩니다. 이번에 우리 청년들 1일 수양회 할 때 한국에서 비전 트립으로 오신 목사님 중에 마양락 목사님이 청년부에서 주제를 달라고 하니까 어떤 주제를 줬죠? 이기주의는? 개인주의는? 이기주의는? 범죄다? 맞나요? 예,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예, 교회 공동체에 목사가 자기 이기적으로만 간다면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 집에서 아버지가 가족을 생각 안 하고 이기주의로 간다면 가족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도 당연히 이기주의로 가면 안 되겠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처럼 악한 음행의 죄를 짓고도 왜 죄의식이 없는 겁니까? 가장 중요한 이유는 신앙관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구원받았어.
나 예수님 믿어. 그리고 천국 가. 내 육신은 잘못할 수 있어. 우린 부족해. 맞는 말 같죠? 영과 육이 하나가 돼서 살아야죠. 분리가 돼서 사는 걸 인정하는 것이 영지주의예요. 그러면서 자신 있게 내 잘못에 대해서 자랑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하면서 안 맞는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해요. 하나님과 내 영이 연결되어 있다면 어떻게 교회 안에서 음행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상을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내 주장에서 하나님이 없는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을까요? 내 행동에서, 내 언어에서. 당연히 할 수 없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니 성령님이 못하게 하실 거고, 성령님이 막아주실 것이고, 성령님이 지켜주실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보여주는 것이 음행하는 자들을 지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회개하게 하는 거예요. 아, 역시 음행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 저렇게 변화될 수 있구나. 역시 우상을 섬기는 저 사람이 저렇게 변화되구나. 아, 나도 저런 우상을 섬기는 나였는데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았다고 이런 신앙생활을 했는데, 아, 저 사람 보니까 우상을 섬기면서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변화된 게 저런 모습이구나. 그런 데서 나하고 밥 안 먹는 거 가지고 상처받고 이런 게 아니라 신앙의 영적인 도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오늘날 교회가 어디까지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이민교회들은 동아리 교회, 동창회 교회 너무 안타깝습니다. 예수님 이름은 찬송할 때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이야기는 성경 설교 들을 때밖에 없어요. 그 나머지 성도의 관계 속에서, 믿음 생활 속에서는 하나님도 없고 성령님도 없고 예수님도 없고. 무엇이 진정성입니까? 무엇이 거룩한 겁니까? 진짜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아멘하고 그분에게 무릎 꿇는 그것이 진정성 아닙니까? 그것이 거룩한 모습 아닙니까? 죄의식 없이 죄를 짓고 있어요. 지금 고린도 교회가 잘못인데도 그것이 잘못인지를 몰라요. 이러한 잘못된 신앙관으로 해서 구원파라는 이단이 생길 정도이니 현혹되면 안 되겠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음행하는 자들과 악한 죄를 짓는 자들에 대해서 엄하게 징계하라고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했을 때 사랑으로 가는 교회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징계할 것은 징계합시다. 권면할 것은 권면합시다. 사귀지 말아야 할 일이 있으면 사귀지 맙시다. 내쫓아야 할 일이 있으면 내쫓읍시다. 그러나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함께 기도하면서 사랑을 가지고 사귀지 말아야 할 것은 사귀지 맙시다. 사귀지 말아야 할 것을 가지고 사귀는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부모가 자녀들을 사랑으로 징계하듯이 교회도 그 죄를 짓는 자들을 징계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미래를 담을 수 있는 그런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징계가 약화되지 않는 교회입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법이 바로 세워져 있는 나라는 오래 갑니다. 잠깐 있다 없어지는 교회가 아니에요. 나라가 아니에요. 그 법을 잘 지켜가는 왕이 또 오래 갑니다. 교회가 건쟁을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저도 이 설교할 때 지금 건쟁 이런 거 안 하고 이게 사랑입니다. 그렇게 설교해버리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 앞에서는 그렇게 설교한다면 제가 우리 성도들을 미워하는 설교가 되지 않겠습니까? 목회자는 말씀을 통해서 가감없이 죄에 대해 고민해야 하고, 교회는 군중의 정당한 집행을 통해서 죄에 대한 심각성을 깨닫게 해야 되고, 우리 성도들도 교회 안에 그런 믿음의 형제들 가운데 죄의 모습을 발견할 때에는 권면하십시오. 듣지 않을 때는 목회자와 당회를 통해서 정당한 지도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 질서예요.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숨겨진 죄들에 대해서 은혜로 다 눈 감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곪은 상처를 도려내고 새살이 돋게 하는 것이 건강한 몸을 유지하는 것 같이 교회는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합니다. 그러나 죄인을 향한 긍휼의 마음 부탁드립니다. 용서를 구하는 자에 대한 사랑의 마음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계시록 2장 4절로부터 5절까지 말씀해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는 것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것도 죄의 모습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에게 많이 이야기합니다. 인정하자. 인정해라. 우리 부족한 거 그거 자랑처럼 고집 부리면서 가지고 있을 문제 아니다. 그냥 인정하고 회복하고 돌아오는 것이 중요하지. 그러면 징계가 없어요. 처벌도 없어요. 같이 밥 먹지 않을 일도 없어요. 우리 예충교회가 징계 없이 권면해서 서로가 권면하면서 같이 살고 그리고 함께 밥 먹고 쫓아내는 일이 없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